오늘 첫 번째 설교는 요한복음 강해 설교로서 예수의 죽음과 장래에 관한 설교를 여러분에게 전하겠습니다. 성경을 부정하고 기독교를 공격하는 일에 사활을 걸고 있는 사탄과 어둠의 세력은 예수의 십자가 죽음이 역사적 사실이 아니라 각색된 허구라고 계속 주장합니다. 그들의 논리는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과학의 옷을 입고 등장하는 저들의 대변인들의 현란한 논설에 깜빡 속기 쉬운 시절입니다. 대표적인 사례를 한 4가지를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영국에서는 기독교를 폄하하는 BBC 방송, 대표적인 반기독교 방송국입니다. BBC 방송국의 기독교 단체 간에 소송이 붙었는데 이때 판사는 또 가톨릭 신자였대요. 이 판사의 판결 내용이 지금도 우리를 참 씁쓸해하게 만듭니다. 우리 입장에 보면 참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떠드는 겁니다. 판사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수는 십자가에 죽지 않았습니다. 프랑스로 망명해서 84세까지 살았습니다. 그리고 영국의 기독교 교회를 발칵 뒤집어 놓은 역사적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는 십자가에 죽지 않고 가사 거짓 죽음, 잠시 기절해 있었다. 졸도설입니다. 이를 눈치챈 아리마대 요셉이 급히 빌라도에게 청을 내서 자신의 무덤으로 예수를 옮겼다가 친구와 함께 비밀 통로를 통해 인도로 보내서 그곳에 일생을 보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아리마대 요셉이 새 무덤을 만들었다. 근데 그 새 무덤은 바위를 파서 만든 무덤이었다. 실제적으로 비밀 통로가 있을 만한 곳은 한 곳도 없었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예수 공격자들은 그냥 비밀 통로가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고 그냥 비밀 통로로 예수를 시체를 빼냈다는 사실을 실제적으로 믿고 있습니다. 한심하고 또 한심한 작자들 머리통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세 번째, 예수 수의 그 가톨릭에서는 거룩한 옷이다 해서 성이라고 해가지고 무슨 1000조각을 지금도 베드로 성당에 전시하고 있다고 합니다만, 아무튼 예수 수의를 조사한 결과 주인의 키가 180cm, 체중이 약 80g으로 예수가 입었던 옷이 아니다. 그래서 예수의 장래 죽음은 역사적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또 딴지를 걸기도 합니다. 어떤 역사학자들은 버젓이 한국 TV에 나와서 방송에 나와서 이 사실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방송국은 기독교의 주장은 철저히 봉쇄하는 반면에 반기독교의 주장은 여과 없이 보도하고 있습니다. 나 같은 사람 방송 좀 출연케 해달라고 서명 좀 청원 좀 하세요. 우리도 나가서 차별금지법에 따르면 우리의 주장은 한 목소리도 못하도록 봉쇄하는 것 자체가 지들이 말하는 차별금지에 해당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난 그렇게 주장할 겁니다. 차별금지법을 통과시켜야 된다고 지금 좌파 국회의원들이 힘을 합쳐서 법을 준비하고 있잖아요. 하도 반대가 거세니까 지난 국회에서는 이게 상정이 불발되었어요. 근데 지금 상정시키려고 기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우리의 설교도 동일한 방송 분량에 맞춰서 KBS, MBC가 앞장서서 보도해야 한다고 우리는 주장해야 됩니다. 차별이 없어야 되니까요. 그렇죠? 네 번째로는 수의의 주인은 십자가에 달린 모습이 아니라 손을 가지런히 모은 채 누워 있었다고 추정했습니다. 시체는 경직되게 빡빡하게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십자가 처형의 역사성이 부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뭐라고 증언합니까? 예수님은 실제로 피와 물을 다 흘리시고 숨을 거두었으며
당시 수많은 사람이 목격한 명백한 역사적 사건임을 숨김없이 보도합니다. 특별히 예수의 죽음은 성경의 예언이 성취된 부분임을 간과하면 안 됩니다. 세상에 어떤 인물이 그가 이 땅에 태어나기도 전에 많은 예언자의 예고를 통해 미리 알려지고 그들이 예고한 대로 이 땅에 살다가 죽을 때에 또 예고대로 죽은 인물이 어디에 있단 말입니까? 그런 인물 보셨어요? 이슬람교를 창시한 마호메트는 사전에 그가 언제 어느 땅에서 태어나리라고 한마디도 예언된 적이 없습니다. 스가모니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뼈가 하나도 부러지지 않았다는 것은 신실한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하심을 뜻합니다. 요한은 뼈가 부러지지 않았다는 것을 증언함으로써 예수께서 예고대로 유월절 희생양이 되었다는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이로써 예수의 죽음은 단순히 한 인간의 죽음이 아니라 대속의 죽음이었음을 만천하에 알린 것입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의 죽음은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이라는 사실을 첫 번째 기억해야 됩니다. 죽었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죽음의 그 의미가 무엇인가, 우리 두 가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대속적 죽음입니다. 이 대속적이라는 말의 신학적인 뭐냐면 다른 사람의 죄를 내가 대신 업고 죽었다는 겁니다. 갚았다는 것입니다. 대속했다. 대신 갚았다. 이런 뜻입니다. 누가 뭐 때문에 대속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셨다는 것이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이라는 신학적 의미인 겁니다. 이 개념의 배경에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율법을 어긴 죄인이다. 죄의 삭선? 사망이다. 어디에 있는 구절이죠? 로마서 3장 21절, 6장 23절에서 사도 바울이 죄의 삭선 사망이다 선포했잖아요. 적어도 개혁기의 성도점이라면 이런 죄에 대한 하나님의 선포들, 하나님의 말씀들이 근거들은 머릿속에 입력하고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다 말하는 겁니다. 성경에 있는 구절 한 구절도 외우지 못하고 있는 사람을 일러서 우리가 그 어떻게 건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까? 당신 예수 믿습니까? 네, 믿습니다. 그것만으로 충족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많이 알고 있습니까가 그 다음에 이어져야 합니다. 그 다음에 당신은 예수를 믿고 알고 있는 바대로 얼마나 충실하게 당신의 삶에서 예수를 실천하고 계십니까가 뒤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기만 한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것입니다. 당신이 예수님을 얼마나 살아내고 있느냐, 이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지금도 묻고 또 묻고 점검하고 청량하고 있는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난 여러분의 담임 목사로서 또 바로선 개혁교회 이름으로 선포되는 설교자로서 여러분에게 계속 요구합니다.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인가? 흉내만 내는 형식적인 그리스도인인가? 실제적으로 모든 삶에서 당신의 입술로 주님을 증거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부끄럼 없는 삶을 살고 있는가? 그 질문을 하나님이 대신해서 여러분에게 던지는 것입니다. 이 질문에는 남녀노소 구분이 없습니다. 모든 하나님의 자녀라면 당신들은 이 질문에 대답하고 살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당신은 구원의 문 앞에서 주님으로부터 I don't know you 그 대답을 듣는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참으로 헛된 것이 될 것입니다. 로마 6장 23절에서 사도 바울은 분명히 죄의 삭선 사망이라. 근데 그 사망을, 그 죄값을 치르니까 우리가 영원히 죽지 않고 영원히 살게
된 사실을 신학적으로 대속적 죽음, 값을 우리가 누리고 있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의 죽음의 중요한 의미가 바로 뭐냐면 화목제물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인류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대속물로서만 십자가에 상해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한 가지 더 중요한 의미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인간을 하나님과 화해시키기 위해 스스로 화목제물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화목제물의 배경은 모든 죄를 향해 분노하시는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를 감당할 자신이 있습니까? 성냥불 하나에도 감당치 못한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의 불길을 당한다고 감히 그 입술로 말씀할 수 있느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까불까불 인생을 가벼이 여기고 자기 욕구를 위해서 자기 목표를 향해서 다른 박질하는 불나방들이여, 당신들 인생의 종착역이 어디인가를 늘 기억하며 살아가기를 부탁합니다. 그래서 지금 당신의 행동 하나하나가, 당신의 머릿속에 들어있는 생각 하나하나가 정말 성경에 입각하여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부합하는가를 점검하며 살아가기를 간구합니다. 미안합니다만 나는 여러분 모두가 구원받을 백성이라고 소망하고 기도하지만 아직까지는 그것을 장담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여기에는 저를 포함합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분명히 구원을 받았지만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는다고 주께서 우리에게 정말 견인의 약속을 확고하게 선포했지만 우리는 우리대로 나는 아직도 구원받을 자격에서 한참 멀리 떨어져 있지 않을까 하고 겸손하게 자기를 성찰하며 살아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간구를 드립니다. 그 진노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말미암아 사라진 것입니다. 예수 하나님의 그 엄청난 지옥의 불길이 내게서 사라진 것입니다. 이제 천국에 그 꽃밭이 내 앞길에 주어져 있다는 것을 너무나 감사함으로 받아야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진술을 들어보면 셋째 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게 예수님의 대속적 죽음 때문에 우리가 의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뭘로 세웠다고 되어 있어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 화목제물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이 우리가 전에 지은 죄를 묻지 않으신다. 죄를 간과하셨다. 그게 유월절 의미죠? 예? 유월절. 예수 어린 양의 피를 발린 문설주를 하나님의 어두운 그림자가 다 스쳐 지나가더라. 우리가 지금 숨 쉬고요, 이런 평안 가운데 살게 되는 것도 하나님께서 전에 지은 모든 죄를 간과하시고 죄 없다 쳐 주시니까 이렇게 숨 쉬고 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어쨌든 지난주 우리는 주님이 마지막 숨을 거두시는 대목을 돌아보았습니다. 오늘은 죽음 뒤 예수님의 시신을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가를 살펴봅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을 장례하기 위해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한 사람은 아리마대 요셉이고 다른 한 사람은 니고데모입니다. 요셉에 대해 성경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라고 소개합니다. 복음서의 기록을 종합해 보면 그는 부자였고 존귀한 공회원이었고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아리마대는요, 그게 큰 마을이 아니었나 봅니다. 작은 마을입니다. 원래 우리 속담에도 개천에서 용난다. 참 곰곰이 따져보면 굉장히 기분 나쁜 말입니다. 용은 사탄, 옛뱀을 상징하는 존재입니다. 개천에서 용나면 개천에서 사탄이 난다는 겁니까? 개천에서 인물 난다. 그 말을 이제 용난다라고 표현했는데, 한국에서 위인으로 여러 등장하는 대부분의 인물들, 서울 출신들이 별로 없습니다. 다 시골 출신들입니다. 저도 서울 출신이 아니올시다. 물론 그렇다고 서울 출신을 제가 비하하고자 하는 의도는 없습니다. 여러분은 한국에서 태어난 조상들 중에서 누구를 존경합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경의 인물도 존경해야 되지만 저는 윤동주 시인을 참 존경합니다. 신앙 가운데 그 감옥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친 인물입니다. 또 한 사람을 소개하면 이육사라는 분이 계십니다. 수감 번호가 264번이라서 따서 자기 필명을 이육사라고 했습니다. 17번이나 감옥에 수감된 사람입니다. 저는 그분의 시 중에서 광야라는 시를 가슴에 품고 있습니다. 까마득한 날 하늘이 처음 열리고 어디 닭 우는 소리가 들렸으랴. 그래놓고 내 이 광야에 가난한 노래의 씨를 뿌렸으니 훗날에 백마 타고 오는 초인이 있어서 다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아무튼 그런 쪽으로 기억을 합니다. 이 광야에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의 이 인생에서 육신의 짧은 삶, 80년, 90년 사는 동안에 이것이 하나의 광야의 인생의 사막이라면 여러분 무엇을 뿌리겠습니까? 어떤 철학자가 그랬죠. 내일 지구가 멸망하더라도 나는 오늘 무슨 나무 하는 그렇다고요? 사과나무. 사과나무 아니라도 우리 감나무 한 그루라도 심을 수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마음가짐으로 그 시베리아 베이징 감옥에서 마지막 그 옥사를 하셨는데 그 차가운 감옥 바닥 속에서도 내가 지금 처지가 가난하지만 내가 백마 타고 오는 초인이 그 노래를 부르리라. 내 가난한 노래의 씨앗을 내가 뿌리리니 그 씨앗이 자랐어. 초인이 누굴까요? 아마 이육사 시인의 가슴에는 우리 주님이 와서 내 노래의 씨앗을 열매 맺게 하리라. 그걸 독립의 상징적인 노래로 우리가 고등학교 다닐 때 열심히 배우고 대학 입시 시험에서 그 시를 논하지 않았습니까? 공부를 안 했어요? 나만 읽었어요? 나는 그 시가 내 가슴 한켠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66년의 인생을 살아온 가운데서도 내 가슴 한켠에 그 시가 알이 박혀서 있습니다. 내가 마스터스라는 광야 벌판을 거닐면서도 훗날에 백마 타가 오는 초인이 있어서 내가 마스터스 광야에 뿌린 이 씨앗이 반드시 누가 열매 맺게 하리라는 일념으로 이 길을 달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함께 기도해 주시고 이것이 왜 정말 우리 인생에서 우리 신앙의 세계에서 왜 이것이 중요한 일인가를 함께 공감해 주시면 너무나 고맙겠습니다. 요셉에 대해 성경은 그렇게 부자였고 공연이었고 어려운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사람, 이런 배경을 가진 사람 솔직히 부럽습니다. 저는 한 번도 부자였던 적이 없습니다. 어린 시절 몇 년을 빼고는. 한 번도 전 의로운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한 번도 저는 공식적인 신분, 대학교 다닐 때도 신학교에 부임합니다. 한 번도 정교수의 자리를 차지하지 못했습니다. 늘 학생들로부터 인기 투표하면 1위는 제가 차지했걸랑요. 근데 그러면 뭐예요? 공회원이었다는 거. 여러분 집안에 혹시 우리 대한민국 정부의 공회원이 되신 조상이 있었습니까? 장차관을 지내신 분이 계시냐 이렇게 묻는 겁니다. 그런데 이 좋은 신분을 아리마대 요셉은 한 번도 공개적으로 밝힌 적이 없습니다. 자기 위치를 잃어버릴까 봐. 우리는 꼭 같은 사람이에요, 솔직히. 우리도 아리마대 요셉이었다면 나는 예수님의 제자다라고 공개적으로 밝히는 순간 모든 것을 잃어버릴 것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근데 지금은 지난날에 자기 신분을 숨기고자 했던 모든 행동을 완전히 180도 바꾸어서 당당하게 빌라도에 가고 시체를 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두 가지 궁금증을 품습니다. 그는 왜 갑자기 용기를 낸 것일까요? 왜 예수님의 시신을 자기 무덤에다가 정중히 모신 것일까요? 주석가들은 이를 알기 위해서 당시 로마법과 유대인의 장례식에 대해 지식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로마법에는 십자가를 당한 죄인의 시체는 대개 독수리밥이 되도록 버려졌다고 합니다. 명식이 요셉은 자기가 예수 제자인데 스승님의 시신이 그렇게 훼손되는 것을 어찌 보고 있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제는 내가 나타나야 되겠다 하고 결심한 것은 작은 용기이지만 우리는 그 용기를 칭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마가에 의하면 빌라도는 백부장을 보내서 예수의 죽음을 확인하고 시신을 넘겨주었다고 전합니다. 아무튼 요셉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시신을 세마포로 쌌습니다. 장례에 있어서 유대 풍습과 애굽의 풍습이 다릅니다. 애굽인들은 시신의 내장을 꺼내 그 안에 방부제를 넣어 시체의 부패를 방지하는 데 신경을 썼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향료를 발라가며 시신을 세마포로 쌌습니다. 우리나라 장례식 때 시신을 이렇게 자꾸 세마포로 싸는 그 근거가 어디 있냐고 알아봤더니 어쩌면 그 유대사회의 관습과 비슷한 것이 많은지. 다음 주 제가 금요일마다 특강 나가는 그 종회 세계 민족의 이동 경로를 특강합니다. 팔레스타인 지방에서 한반도에 이르기까지 보통 한 11개, 12개 특별한 구분점이 있습니다. 그 구분점마다 어쩌면 그렇게 비슷한 풍습과 모양과 행동들이 심겨져 있는지 보면 깜짝 놀랍니다. 우리 무궁화 꽃의 학명이 뭐라고요? 샤론의 장미라는 것. 놀랍지 않습니까? 어쩌면 팔레스타인이 피웠던 샤론의 장미와 왜 무궁화 꽃이 그곳에 있는 샤론의 장미가 왜 어떻게 해서 우리 손에 지금 전달돼서 우리의 국화가 되었단 말입니까? 하나님의 신비한 역사가 아니고선 설명이 불가능할 것입니다. 어떻든 시신을 세마포로 싸는 풍습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아무튼 요셉은 준비한 새 무덤에 예수님을 안치했습니다. 이 무덤은 부자인 요셉의 소유였고 바위속을 판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관습대로 돌을 굴려 입구를 막았습니다. 그런데 이 또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미리 예고한 것의 성취입니다. 함께 읽을까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어떻게 도대체 이사야 선지자는 무슨 능력을 가지고 아리마대 요셉이 부자일 것을 예고하고 이렇게 예언을 했단 말입니까? 이게 700년 전에 하신 말씀입니다. 나는 세상 사람들이 참 간이 크고 아무튼 특별한 사람들이라 생각해요. 이런 기록을 보고도 놀라지 않는 것을 보면요. 정말 난 대단한 사람들이라 생각해요.
700년 전에 부자와 함께 있으라는 선지자의 이야기를 그게 700년 이후에 그대로 성취되었다는 이 기록, 이 놀라운 기록을 보고서도 아무런 감동이 없다면 그는 정말 영적으로 죽은 자입니다. 영적으로 죽은 자이기 때문에 간땡이가 큰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간땡이가 작은 사람들이에요. 이제 바스락거리는 소리도 놀라야 됩니다. 혹시 구원을 잃어버릴까 봐.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역설적으로 좀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주님의 문제에 대해서는 아주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존재로 만들어져 변화해졌다라고 좀 설명하는 겁니다. 갔더니 뭐 김수미가 죽었다고 하는 데는 막 온갖 지식을 다 동원하면서도 예수님이 죽었다는 데에 대해서는 한 개의 정보 지식도 안 가지고 있다면 그는 정말로 문제가 많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지난주 신 목사님 부부가 선교사님 부부가 와서 우리 교회 설교를 듣고 눈물을 흘리면서 저한테 고백합니다. 세상에 이런 설교를 하는 교회가 이 땅에 남아있다는 것을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둘이 걸어가면서 목사님 할 얘기겠습니다. 반드시 네팔에 목사님 오셔서 이 강해 설교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아직은 한국교회 어린 성도들이 이 설교를 받아 먹기에는 너무 단단한 식물일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걸 모르고서 이 설교를 계속 20년 동안을 쉬지 않고 강행하는 것이 아니다. 한국교회는 자라나야 한다. 어린 신앙에서 벗어나야 한다. 자기 자신의 개인적인 기복을 위한 신앙이 아니다. 우리는 철저히 하나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는다. 바로 너의 땀과 피가 흘러야 한국교회는 산다. 너는 도대체 하나님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하느냐? 이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믿음의 가족 여러분, 무엇을 슬퍼해야 되느냐 하면요, 당신 자신의 어린 신앙이 속히 자라지 못하는 것을 안타깝게 여기고 슬퍼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 주머니에 돈이 떨어진 것을 슬퍼하지 말고요, 내 믿음이 속히 자라지 못하는 것을 슬퍼하고 땅을 치고 통곡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등장하는 인물은 오랜만에 모습을 드러낸 니고데모입니다. 니고데모는 성경에 딱 3번 등장해요. 요한복음 3장, 요한복음 7장, 그리고 오늘 19장에 딱 등장합니다. 처음에는 거듭남이 무엇인지 몰라서 찾아왔어요. 두 번째는 예수를 만나고 약간의 변화, 절반의 변화라고 해요. 절반의 변화를 보인 니고데모가 공회 회의석상에서 예수를 두둔하는 발언을 하는 것으로 변화했다는 걸 보여줍니다. 그리고 오늘 19장에서는 한 80% 변화, 7, 80%의 변화를 보입니다. 그는 지금까지도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을 밤중에 찾아가 몰래 만났다는 사실을 끝까지 숨기고 있던 사람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아리마대 요셉의 하는 행동을 보고 니고데모도 당당하게 자신도 숨겨진 제자가 아니라 더 이상 이제 숨겨진 제자가 아니라 당당한 예수님의 제자라고 밝히고 있는 겁니다. 그가 장례용품을 몰래 준비했다는 것이 놀랍습니다. 모략과 침향을 섞은 것 약 100건, 100건이면 35kg 구입했다고 합니다. 켄이라는 주석가는 니고데모가 매우 큰 부자였기에 가능했다고 했습니다. 사실 이 정도 장례용품이면 거의 임금 장례식의 수준에 버금가는 것이라고 주석가들은 설명을 합니다. 존 브라운은 줄곧 예수님의 왕권을 강조한 요한의 의도가 엿보이는 대목이라고 해석했습니다. 한편 이 모든 절차를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본 이들이 있습니다. 바로 막달라 마리아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또 살로메, 또 누가복음에는 또 한 사람을 더 소개합니다. 아마 4명을 비롯한 4+알파 여자들이 이 장례식을
본 것으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자들은 비록 요셉과 니고데모에 의해 예수님의 시신이 잘 처리되었음을 알았지만 혹시 향품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하여 그것을 준비하려고 집으로 돌아갔다가 안식일 다음날 새벽에 다시 무덤을 다시 찾았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여자들보다 남자들이 훨씬 비겁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남자들은 앞에서 큰 소리 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모두 입을 다물거나 도망을 치는 사례가 비일비재합니다. 역사적 사례가 비일비재하다고요. 여러분, 우리 조선왕조 실록에도 여러 가지 역모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 역모 사건에서 체포되어서 사형당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하는데 그 사형당하는 그 주 요인이 밀고 때문입니다. 우리 독립투사들도 사실은 많은 밀고자들, 친일파들의 밀고 때문에 독립투사들이 억울하게 목숨을 잡혔습니다. 이육사다 밀고자 때문에, 친한 친구의 배신 때문에 감옥에 갇혔습니다. 이런 행실을 볼 때마다 남자들이 얼마나 배신자가 많은가. 그런 점에서 사랑하는 주님의 시신을 조금이라도 더 보존하기 위해 비싼 향품을 아끼지 아니하고 하나라도 몸에 더 바르고자 했던 여인들의 순수한 헌신이 참으로 돋보이는 장면입니다. 옛말에 열련은 있어도 열람은 없다고 하였습니다. 제가 지은 말입니다. 남자 성도 여러분, 분발합시다. 지조를 좀 지킵시다. 마스터를 생각할 때마다 참 계속 기도하는 것은 그 한 사람의 배신을 이제 극복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배신자의 배신을 당하는 것만큼 아픈 것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님께서 의로운 배신에는 반드시 위로해 주실 것이라고 믿으셔야 합니다. 그럼에도 주님은 후일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그들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저는 이것을 믿습니다. 주님이 위로해 주시고 주님이 어루만져 주시고 주님이 회복시켜 주실 것을 저는 확실하게 믿습니다. 베드로에게 찾아와 예수님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물으시면서 나를 따르라고 하셨습니다. 즉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은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뿐입니다. 사랑하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됩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여러분 정말 진실을 믿고 그것을 진짜 사랑한다면 뭐해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무슨 명령 때문에 자식을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본능적으로 자동적으로 자식을 사랑하듯이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뭐 시킬 일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교회를 위해서 모든 시간을 내서 봉사할 것입니다. 헌금 내라. 그거 강조할 거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주님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주님의 명령을 따라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정말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 맞습니까? 생각하고 3번이나 베드로에게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묻습니다. 이 성경 구절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에 따라서 여러분은 매일같이 하루에 3번씩 여러분 스스로 물어야 됩니다. 넌 정말 예수를 사랑하니? 아침에 물어야 됩니다. 점심 때도 물어야 됩니다.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저녁 때에도 넌 정말 오늘 하루 종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했니? 라고 물어야 됩니다. 그 질문이 여러분 신앙의 핵심적 요체가 되어야 됩니다.
그 질문이 살아있다면 여러분들은 정말로 주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의 제자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교회를 사랑하면 교회의 회원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온갖 복을 받아 누리는 축복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오직 사랑입니다.